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문제들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니 찬양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러기에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믿음에 따라가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계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테마가 한계 없는 삶이잖아요. 오늘 사랑의 한계가 없는 삶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선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우리가 막 대단한 능력을 행해도 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많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며 한계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육체 자체가 한계 덩어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길어야 120년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부자라고 이 시간이 더 긴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각자 능력의 한계가 있죠. 아무리 삼손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침에는 활력 있게 출발한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이 일 저 일 하면서 에너지를 쏟으면 결국에는 다 힘이 빠져서 녹초가 되죠. 피곤해지죠. 힘이 없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물질의 한계가 다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많은 사람은 없잖아요. 돈은 있어도 부족한 것이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지식 역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지식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것들은 다 한계투성입니다. 그러므로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계를 보면서 한계 앞에서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란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한계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짧은 인생, 어차피 헛된 인생, 자포자기하면서 흥청망청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체념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아무렴 어때? 그냥 뭐 먹고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개발하거나 또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내세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 중에 큰 복이요, 내세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 복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항상 큰 문제로 여겨졌었어요.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데 그 죽음 이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초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중학교를 준비해야 돼. 중학교 가면 이런 거 배워. 중학교 가기 전에 이런 공부를 해놔야 돼. 중학교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입 준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준비를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1 되자마자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대입을 준비하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취업 준비하잖아요. 취업하면 뭐합니까? 또 결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코앞의 것만 준비하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어릴 때부터 이 죽음 이후가 궁금하더라고요. 죽음 이후가 진짜일 것 같은데 다 죽으니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 고조선 시대, 뭐 삼국 시대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한 명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다는 자체를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것을 불필요한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가장
위대한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영광스럽게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육체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세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코앞의 것만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자기를 한계 속에 제한시킵니다. 난 나이가 많으니까, 혹은 난 나이가 적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몸이 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한계를 만들어가면서 그 한계에 굴복하며 이러한 삶이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한계에 도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막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를 막 정상을 정복해서 깃발을 꽂기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올림픽 같은 대회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도전하면서 한계를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한계 없는 삶을 살되 성령 안에서 한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 위대한 일이긴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돌이켜 봤을 때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지 않는 이 땅의 일들은 다 풀에 꽂혀갖고 안개와 같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령 안에서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한계가 많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돌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가 날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이 무엇이냐? 시간의 한계가 무엇이냐? 건강의 한계가 무엇이냐? 물질의 한계가 무엇이냐? 능력의 한계가 무엇이냐? 네가 예수를 믿는 저 암흑의 성도 앞에서 평지같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계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 인생의 한계는 평지와 같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마음은 열정으로 뜨거워집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겨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울 때에, 이런 위기의 때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틀을 깨뜨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참 변명이 많았어요. 변명.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어렵고, 성경 보면 막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 모르는 말씀 마세요.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러한 상처가 있고, 난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 그냥 아멘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토가 달리는 거예요. 제가 사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환경이 이렇습니다. 또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시험도 시험 나름이지요. 이 시험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데,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제 머리 가운데 육적인 틀이 많으니까 말씀을 보면요, 자꾸 변명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게 느껴져도 변명이 더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육적으로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게 없어요.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이게 이래요. 그래서 변명이 자꾸 올라왔던 것이 저의 옛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너무 신기하게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물론 한 번에 된 건 아니죠. 참 많은 이 업앤다운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요,
제 틀이 많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 어머나, 그 많던 변명들 다 어디 갔나?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맞아요, 아멘, 아멘,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막 변명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고 안 되는 조건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변명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변명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런 이유로 주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유익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간증하기 위한 정말 딱 맞는 저의 무기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약점이,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 안에서 강한 것이구나, 오히려 자랑거리구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계 없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수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복음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한계의 때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간사해서 확실히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술술술 풀리면 자녀도 잘 되고, 뭐 남편도 아내도 내 뜻대로 다 막 날 사랑해주고, 가정도 화목하고, 돈도 잘 벌리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육신의 속성상 등이 따시고 배부르면 잠이 오고, 많은 것을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자꾸 유혹으로 치우치기 쉬운 것이 육신의 경향성이잖아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불치병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강도를 만나거나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찾습니다. 어려운 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성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릴 수 있는 겸손함을 겸비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내가 환난 날에 너를 건져줄 테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환난의 때에, 인생의 한계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요, 사람들 쭉 보면 모두에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당했을 때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더 오기를 부리더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끝까지 곁길로 가는 사람들, 끝까지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계의 때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한계의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무한한 잠재력으로 한계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가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달라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밀었다. 그러고 보니 내게 날개가 달려 있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나를 하나님이 훅 밀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 등에 성령의 날개가 있다는 것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확 밀어버리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의 놀라운 이 잠재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고 엄청난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깨를 쫙 펴서 선포해 보실래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보통이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잘 보면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천사 다음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왕처럼 만드셨어요. 왕, 다스리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받은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이 다 자기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아빠 집이야, 여기는 우리 엄마 집이야 하지 않고 자녀들은 내 집이야 그러잖아요. 그 집 살 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10원 한 장 안 보탰는데 그냥 당당하게 여기는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그러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과 권세,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능력의 본체이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신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저는 참 이걸 알면서도 근데 아는 게 또 아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미련해, 나는 잘 못 깨달아, 난 사랑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나는 이게 연약해, 난 이게 안 돼. 항상 이렇게요, 뭔가 이렇게 삐뚤어진 부정적인 시각이 저한테 참 강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틀 때문에 자꾸 은혜를 제가 뻥뻥 차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에요,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하나님 나는 어리석어요, 나는 미련해요, 난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육적인 사고방식으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렀던 때가 많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나 싶은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이제라도요, 호흡이 있는 동안,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놀라운 영적 가치가 발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안 된다, 어렵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계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닉 부이치치를 볼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분이 저랑 동갑이에요. 1982년생이에요.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지, 같은 해에 너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You are my friend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세상에 사지가 없는데 어찌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힐링 캠프라는 방송에 출연했던 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만 해도 결혼을 안 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몸을 가지고 막,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노처녀 노총각들의 최대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장가갈 수 있을까? 시집갈 수 있을까? 그거 정말 진지한 고민 아닙니까? 멀쩡한 사지육신을 가지고도 부족한 거 별로 없어도 과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과연 내 짝을 찾을 수 있을까? 큰 고민이잖아, 그죠? 큰 고민인데 우리 닉 부이치치는 그 몸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실 거라는 걸 믿는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약간 닉 부이치치 믿음이 너무 심하게 좋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너무 예쁜 여인과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결혼한 스토리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닉 부이치치의 장모되는 신부의 어머니가 닉 부이치치를 처음 딱 보고 한 첫 마디가 할렐루야였대요. 우리 집안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의 사위로 들어온다는 게 너무 기쁘다고, 할렐루야가 첫마디였대요.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을 한 것도 참 기가 막힌데, 부모가 장애가 있으면 자식이 장애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녀가 닉부이치치 같은 장애아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와이프가요, 진짜 멋있는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좋은 롤모델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우리 신랑이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사지가 없어도 멋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가 장애아가 태어나도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고. 야, 믿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둘이가요, 너무너무 막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멋진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그 다음에는 딸 쌍둥이를 낳았더라고요. 근데 딸 쌍둥이가 얼마나 이쁜지, 야, 그 4명의 자녀와 이 닉부이치치랑 와이프랑 해변가에서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완전 천국의 가정 같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한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없는 삶, 책 제목을 탁 쓰고는 정말 그런 책 제목대로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인생을 못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지금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계점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절망하고 더 이상 도전도 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수조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넣고 중간에 유리벽을 쳐놓으면 물고기가 몇 번 부딪힌답니다. 유리벽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몇 번 이렇게 부딪힌대요. 근데 몇 번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근처도 안 간대요. 근데 나중에 그 유리로 만든 벽을 빼주면 이제는 마음껏 수종안을 활보할 수 있는데, 그걸 빼도요, 그 근처로 가지 않는데요. 이미 물고기 머릿속에 내 영역은 여기까지야, 나 여기서만 움직일 수 있어 라는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도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도요, 난 여기까지야, 내 사역은 여기까지야, 내 기도는 여기까지야, 내 사랑은 여기까지야, 내 인내는 여기까지야, 내 비전은 여기까지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계 지어놓은 여러분만의 벽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벽을 무너뜨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눈에는요, 이 육체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 죄의 속성이 자꾸 육적인 것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의 먼 꿈은 희미하게 보이고, 현재 막 삑살이 나고 소리도 안 나오고, 현재 막 음치 박치 이런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설교가로서 먼 미래의 나는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고 지금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것이 육체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눈 바로 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잠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갇혀서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요, 이 설교 훈련을 받아오다가 과정 중에는 넘어질 수도 있고 설교가 때로는 죽될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주시지만, 이게 설교가 자기 모습을 봤을 때는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는데요, 제가 돌이켜보면 좀 이렇게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좀 아직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멀리 보면서 아, 그래? 그런 거야? 그럼 고치면 되겠네? 이거는 과정이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 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포기하는 쪽으로 반응하는 게 더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교만한 거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한 번에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만 해도 몇천 번을 넘어진다면서요. 이리 깨지고 저리 넘어지고 아주 막 여기저기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애기들은 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절망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되겠지 뭐 하면서 열심히 걸음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 걷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걸음마 연습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룰 때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을 어쩌면 좀 당연하게 건강하게 받아들여서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죄성은 자꾸 코앞에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기에 갇혀서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이기고 멀리 내다보는 영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인생, 위를 바라보는 인생, 주와 함께 비상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요, 동서남북 향해 가면 어디를 가도요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을 만나고 또 뭐 어디 골짜기를 만나고 부딪히는 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는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저 끝이 없는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선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고 위의 것을 찾으시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땅의 힘으로 살면, 땅의 지체로 살면 육신의 한계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무한한 힘으로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한계 없이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기를 낳은 순간 저는요, 야, 모성애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임신에 있을 때도 물론 모성애가 있지만 아기를 딱 낳고 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가 돼봐야 엄마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정말 부모의 사랑이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한계가 없는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면 다 병든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다 자기 필요를 찾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 없는 사랑을 위해서 오직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힘으론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노래 아세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내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R.C. 스프롤의 성령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계 없는 사랑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물론 세상의 다른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다. 내 육체는 물론이고 내 지혜도 툭하면 한계에 부딪힌다. 우리 모두는 여러모로 한계를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계 없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매일 나를 변화시킨다.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더 좋은 남편이요, 더 좋은 아버지,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원하는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믿으라. 그리고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길 바란다. 하나님이 배우자와 자녀를 깊이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다함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라는 열매는 초월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은 자연적인 애정이라는 평범한 미덕을 초월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죠. 우리는 생각보다 더 냉정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더 무정한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찔러도 피도 눈물도 안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한계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흘려보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위로받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아오셨는지를 계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특별히 아끼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으로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계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한계 없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계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깨뜨려야 될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계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한계를 깨뜨려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없어야 참된 사랑이 가능합니다. 자아가 가장 숭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는 것인데, 실상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영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저 나는 믿음 좋은 사람, 나는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임원을 도맡아 한 사람,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다는 말 많이 들은 사람, 그래서 항상 저의 믿음에 뭐 이렇게 의심이 없었어요.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어디 가나 빠지지 않지, 그렇게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영성을 바꿔보니까, 제 실체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우상이 많은지. 저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너무 중요했고, 제 자존심 너무 중요했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너무 중요했고, 내가 쌓고 있던 커리어, 경력 너무 중요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제 안에 많았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 우상들 무너뜨리고 싶은데, 깨지고 싶은데, 무너지고 싶은데, 나름대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죽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죽기 싫은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과 죽기 싫은 마음이 공존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환장하겠더라고요. 한 마음이 아니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니까 날마다 제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무너뜨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제 그때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이 내려놓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 또 맡기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놓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잖아요. 그거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가사 속에 들어가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기로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려놓는 비결이 이 찬양 가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를 알면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안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면요, 힘이 쭉 빠지고요,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이 많다는 건 그 우상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저기 산에 올라가다가도 돌 쌓아서 돌담한테 막 절하고 막 뭐 어디 부적 쓰고 또 어디 가서 또 뭐 점 보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겠어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고자 자기 만족을 얻고자 그렇게 여러 가지 우상들을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자녀를 우상으로 삼은 부분만큼은 그의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껏 사랑하는 거죠. 배우자를 우상으로 삼은 사람은 그 배우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 욕심껏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배우자를 이용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애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의 최종 목적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이 부부들이 갈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위해 살아줬으면 좋겠고, 아내는 또 남편이 자기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고, 서로가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예전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 이제 어머님들이 일방적으로 좀 그냥 다 숙이고 참고 그냥 다 이제 견뎌 오셨잖아요. 왜 이제 문제가 없었겠어요? 더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이전에. 그렇지만 한쪽이 확 죽으니까, 한쪽이 억지로라도 참으니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는 적었겠죠. 근데 이제 현대는 아무래도 여성들의 막 인권을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안 참죠. 안 참으니까 서로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그러니까 막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죠. 상대방이 나를 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 이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자기만 사랑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은근 속으로 그래야 내가 체면이 서니까, 자녀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하고 자기 욕심하고 섞여 있으니까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또 배우자도 자기를 위해서 훌륭해야 되고
친구들도 자기를 위해서 뛰어나야 합니다. 이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다 자기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아의 한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완고해집니다. 그 완고한 마음에는 한계 없는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마음은 사랑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도관이 크면 물이 그냥 콸콸 흘러 넘치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수도관이 되어서 성령의 그 물살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자아가 크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다 무너뜨리셔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편하지 않은 선까지만 사랑을 하고, 아니면 또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틀을 깨뜨려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사람 냄새가 많이 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하면 배지희 냄새 많이 안 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설교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세워지니까 이제 설교를 잘 해보려고 이런 간증도 해보고 저런 제 이야기를 막 빗대어 해보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보다 내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진하게 풍기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내 냄새 말고, 내 상처의 냄새 말고, 내 죄악의 냄새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엄마야, 우리 아빠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향기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상처의 한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인간은 평생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상처가 많기 때문에 돌발 행동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며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은 상처 없는 사람을 찾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처가 많은 경우가 많죠. 우리 영성훈련 받아보면 그렇잖아요. 겉으로 착한 사람들, 무조건 예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면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그 상처 치료하는 게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상처 없는 사람 찾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상처와 싸우기를 거부하고 웬만하면 그 상처를 덮어놓거나 상처를 변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처를 드러내면 덜 할 텐데, 나 여기 아파요, 나 이런 데 문제 있어요, 이러면 덜 할 텐데 그 문제를 덮어놓고 없는 척하니까 이 문제가 더 골마 터지는 거죠. 그래서 상처는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며 사랑을 하더라도 미성숙하게 사랑하게 합니다. 또한 상처는 애정 결핍 증상을 만들고 사랑 불감증을 만들어서 건강한 사랑이 불가능한 인격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선을 딱 그어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상처의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상처의 한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우리는 공사 중인 거죠. 아직 우리는 먼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의 한계의 틀을, 상처의 틀을 무너뜨리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죄성의 한계까지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사랑과 분리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에 매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서 마침내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악에 붙잡힌 사람은 사랑을 하더라도 육적인 차원의 사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육적인 사람들은 죄를 낳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들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아기를 키워보니까요,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자녀는 그냥 부모의 모습을 쏙 빼닮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좋은 모습도 물론 있겠지만 부끄러운 모습, 이건 안 닮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쏙 빼닮아가지고 야, 저거 어디서 배웠나 싶은데 보면 저한테 있는 모습이고, 아, 저거 어디서 배웠지 싶은데 우리 신랑한테 있는 모습이고, 그런 거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육신적인 틀을 깨지 않으면 좋은 자녀 양육도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시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은 한계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땅 끝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땅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 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땅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능력의 땅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계획을 따라가는 것은 비전의 땅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한계를 돌파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 한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1000가지의 인간적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한 가지의 이유를 붙들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 끝에는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만족과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땅 끝에 서서 자신의 전부가 주를 위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으며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자랑스럽게 증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시간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늘로부터 임하는 무한한 사랑의 능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건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이죠. 원래 이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죠. 요한의 변화 정말 이 다이나믹합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변화의 곡선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다니엘처럼 막 의지가 굳건하고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는 연약하고 처음에는 악하고 처음에는 이기적인데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 원래는 높아지기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제자가 다 있는데 자기들만 높아주려고, 자기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높아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뿐만 아니라 12제자가 다 그랬어요. 12제자들이요 툭 하면 했던 싸움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크냐. 기껏 해봤자 12명인데 12명 중에 1등 되면 뭐 할 거며 12명 중에 꼴등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고방식이 깨지는 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막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막 훈련 받을 때 어떤 뉴스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이 간증을 너무 잘해. 새로운 사람이 뭐 찬양을 너무 잘해요. 너무 막 센스 있게 뭔가를 뭐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우리 팀에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 팀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도 발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쫓겨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육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서열의식이 제 안에 탁 있으니까 1등은 한 명이야, 이 생각이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 순서 매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밀리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발전하는 그 마인드가 아니고요,
내가 밀리고 저 사람이 나를 밟고 일어서겠다, 그런 육적인 생각들이 전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이 예전에, 여러분 알겠죠? 많이 예전에 많이 예전에 누가 막 간증 잘하고 찬양 잘하고 설교 잘하고 하잖아요. 제 얼굴이요, 빨갰다가 노랬다가 파랬다가 새카맸다가 완전 색종이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은 성령에 불받아 빨갛지만 전 열받아서 빨갰어요. 그래서 막 쫓겨나면 어떡하지, 정말 제 진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의 300노사 같은 700노사를 세울 거다 얘기하시면, 난 그 중에 꼴찌 되면 어떡하지? 난 700등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12제자들처럼 한심한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의 생각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700등이 되는 그것도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용머리로 있는 것보다 주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가 꼴찌고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것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다투고 서로 싸우는 이 서열의식,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두가 최고예요. 모두가 1등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전교인 사역자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전 교인이 1인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1인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요한은 참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왼팔로 있으면서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못 내려놨어요. 그리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육신의 정욕만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이고 과격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시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자기들이 불을 명하면 불이 내려옵니까? 참 이제 그때는 또 거만했나 봐요. 불 막 내려가지고 내가 확 불 쏴주려 버릴까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화끈한 겁니까? 이게 과격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극단적이고 과격한 기질을 가진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우레가 뭡니까? 우르르 쾅쾅 아닙니까? 우르르 쾅쾅. 이 우레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버럭 화내고 막 승질 팍 내고 밥상 확 뒤집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막 승질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유일한 제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나이 많을 때 노사도가 됐을 때 끝까지 설교한 것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예수님의 명령이 사랑해라. 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 중에 요한 1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절절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따라서 사랑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한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도 사랑이지, 그 사랑 아닙니까? 예, 엄밀한 의미에서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사랑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반적인 감정이요, 생명을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더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사랑에 부유한 자도 없고, 사랑을 나눠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랑을 찾아 헤매면서 서로 사랑받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요, 참된 사랑은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참된 사랑, 영원한 사랑, 근본적인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로미오와 줄리엣이 열렬히 사랑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은 한평생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며 사랑으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사랑 때문에 목말라하며 아파하기도 하는데,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한계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간의 최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원어는 아카포멘 알렐루스입니다. 요한 신학의 핵심이 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고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사랑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해요. 영적인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창조해 나가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딱 조건 보고 만나죠. 애초부터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딱 찾아서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가페 사랑은 부족하지만 흠이 있지만, 그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 나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도 많이 받으니까 버겁네요. 그게 아니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오늘 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친구 간의 우정은 필리아입니다. 근데 아가페는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깊이가 다 다른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각자의 깊이가 다 다를 거예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그만큼 얄팍한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의 깊이가 깊어지려면 그만큼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그 깊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바꿔놓는지, 얼마나 나를 부유하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강건하게 하는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랑은 엄밀한 의미로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한다는 명령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아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열매를 봐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말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받은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다다다다다다 말씀 암송하면 뭐합니까? 암송된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돼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말씀의 지식이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 가지고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남들 무시하는 데 쓴다면 그 말씀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가치관의 기준이 사랑으로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실력이라 그러면 뭔가 막 설교 잘하고 탁월한 업적을 뭔가 딱 쌓고 뭔가 성취해내는, 제가 약간 예전에는 과업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 일은 어떻게든 되게 돼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남는 것, 정말 영원한 것, 정말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랑이구나.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내 안에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사랑에 더욱더 관심을 갖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7절에 하나님을 알고 라는 말의 원어는 기노스코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동침하여서 아는 정도의 알미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건데, 부부 관계가 인간 관계에서의 최대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예로 든 것이지,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깊이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까지요? 주는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때까지.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없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 없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원어로 에크투 데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구문입니다. 인간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그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받고 경험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제발 좀 볼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봐라 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을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문을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빠락빠락 소리 지르면서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안 만나주시는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미 계신 주님을 너무 힘줘서 제가 너무 오버해서 못 봤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예, 답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많은 그런 죽음의 방법 가운데 십자가를 택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포용의 포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영원히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에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느낄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한계를 뛰어넘으신 삶이었고,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내심으로 번역된 아페스탈게는 원형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말인데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겨 사람을 파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살다는 원어로 번역하면 제소맨인데 이의 원형은 자오입니다. 이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삶을 나타내는 살아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물들어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었던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희생제물로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넓이를, 그 사랑의 너비를, 그 사랑의 영원성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깨닫는 자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온 천하에는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행 은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 죽는 사람들은 무고하게 다 지옥 가겠네? 무고하게가 아닙니다. 이미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선행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달아 알 만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인간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각기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성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진하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독생자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잠잠히 기다리며 그 사랑의 공급을 누려야 됩니다. 인간의 기질은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악을 향해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공급을 날마다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요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 불안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의 원천을 예수께 두는 사람은 안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실패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공급받으라는 의미에서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랑새 찾아서 막 돌아다녔는데 결국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있잖아요.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랑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속에서 참 사랑은 절정에 달합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성이나 조건으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요한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사랑에 관한 방황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찾아서 헤매이고 저기 찾아서 헤매이고 방황했던 그 모든 시간이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청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찾아 헤매이던 여러분의 영적 방황이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이 있어야 하듯이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도록 조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죄의 악순환에 걸리고 인간적인 사랑에 목말라 하느라 예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안 찾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창조를 그린 사람이 누구죠?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담이 막 서로 이러고 있는 거 대충 기억나시죠? 그 그림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막 이러고 있대요. 근데 아담은 손을 내밀긴 내미는데 뒤는 젖히고 있대요. 이렇게.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수동적인 믿음을 대변하는 그림이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막 다가오시는데 사람은 이러고 있대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뜨거운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함을 깨닫고 오늘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는 한계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명을 이룰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한계를 돌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1000번 다짐하는 것보다 한번 사랑하는 게 낫겠죠. 본문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해서 마땅히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마땅하도다 라고 번역된 페일로멘의 원형 오페일로는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당연한 책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의 빚은 당연히 탕감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비유처럼 이렇게 빚을 많이 탕감받고도 자기한테 빚진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옹졸한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그래서 용서 많이 받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자기는 용서하지 않고, 사랑 많이 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고, 왜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을까? 왜 나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얼만큼 용서받았는지 어느 정도 사랑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만큼 사랑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사랑, 조건에 맞춘 사랑, 현실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데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제가 한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된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려서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데이비드 배너는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된 심리영성치료연구소의 대표이며 심리학 연구소의 심리학과 영성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책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에 나온 대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놀랍게 발전한다. 단순히 말해 하나님은 당신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 그분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깊이 무모하게 사랑하신다.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의 사랑에 자신을 맡겨라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현기증 나게 사랑하신대요. 현기증 나게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아기를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너 아들 이뻐하는 것보다 내가 너 더 예뻐한다고. 그러면 저는 정말 그 순간 막 믿을 수 없는 그 벅찬 마음이 막 생겨요. 정말요?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데도 또 그 사랑이 막 체험될 때는 또 믿을 수 없는 그 감격이 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현기증 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주목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항복시키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이 돼야 저절로 그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한계가 돼서 한계 없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죽인 공산주의자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서 열심히 키워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본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된 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해서 그 사랑에 이끌리기를, 그 사랑에 매이기를 소원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사랑은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 사랑은 무거운 짐도 모르고 괴로움도 모르고 자기의 힘에 겨운 것도 모르고 어떤 핑계도 모른다. 사랑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어떤 일이거나 원하는 대로 이룬다. 사랑만이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랑만이 거룩한 효과를 가져온다. 사랑은 기진하여 쓰러지면서도 훌륭한 열매를 거둔다. 진짜 멋있는 말 아닙니까? 사랑해봐요 안 힘들잖아요. 사랑해봐요 뭐가 아깝습니까? 아깝기 시작하면 사랑이 조금 변질된 거죠. 힘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권태기가 온 거죠. 사랑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해서 뭐 어디에서부터 예배하러 온다 한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한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쁠 수 있도록, 내가 당장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너무 사랑하기에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말로 100번 1000번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이제는 전도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서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1000마디 설교하는 것보다 한번 사랑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송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잖아요.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물론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원자 폭탄이 되어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백수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
사랑의 한계가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우리 인생이 한계를 만난 순간입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읽어보기 위해서 달려나가다가 한계를 만나면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 서신을 보면 요한의 영성이 바로 사랑의 영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심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고, 사랑하는 사명을 이룰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한계를 돌파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확장되어 더욱 한계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너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무정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나도 한계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